오늘은 이제 거듭난 신자와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재물을 벌고 관리하느냐를 잘 알게 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크리스찬은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매주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은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듭난 신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신자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죽고 사는 운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거듭난 신자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 정신세계가 육체의 욕망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땅에 박혀있는 씨앗이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고, 거듭난 사람은 씨앗에서 우미 터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신자는 무엇이 다르냐? 무엇을 하느냐? 거듭난 신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산다고 말이에요. 예? 외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다르게 바뀐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면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합니다. 성령님에게 말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인생 전반을 성령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게 우리 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면이 바로 그거예요. 예? 말씀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미스 킴하고 미스터 변하고 결혼하는데, 예?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를 성경에 아무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본지 아세요? 미스터 변이 그 집안에 불상생이지만 돈이 많대더라. 야, 그 집 가면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돈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말이야. 그 집에는 말이야 서울에서 굉장히 이름이 높고 가문이 높은 분이거든. 그 가문을 보고 결혼을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한쪽은 크리스찬이다고 말이야. 성경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주님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조건을 말씀하시던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왜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은 이렇게 성령님과 인생의 전반을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신자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내면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왜 교회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을 왜 안 하세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아주 듣기 싫은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근데 거듭난 사람은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 성령님과 기쁘게 동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속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언행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신자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적 가치, 즉 인간의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살거든요.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멋진 집. 야, 그 사돈 될 사람하고 만난다는데 말이야, 우리 좀 가오다시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큰 데 가서 말이야, 하루 세끼 잘 먹는 사람들 큰 데서, 그래도 그날은 말이야 우리가 초급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거듭난 신자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살 것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천국으로 떠나는 준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천국으로 떠날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준비 없이 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간다? 말은 맞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잘못 가르친 거야. 거듭난 신자는 말씀에 따라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너가 누구냐 그러면 죄 짓는 능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자기 능력이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또 거듭난 신자는 마귀의 유혹과 충동과 대적하고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은 돈만 많이 번다면 어떤 거라도 덥석 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저 친구 독약 먹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죠. 거듭난 신자는 또 세상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전도하라 그랬더니 예수 전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에서 얻은 든든함을 알리는 거예요. 야, 가까운 친구가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말이야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 줄 몰라.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전도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원하신지 아냐?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전도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마음이 말이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오네. 이걸 알리는 것, 이거를 공유하게 하는 그 행위, 그게 전도인 거예요. 예? 그런데 무조건 뭐 한잔 예수 믿어, 이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평안함이 오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정말로 위로가 오더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게 전도다고 말이에요. 거듭난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특히 돈과 재물을 다르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해 보는 것은 돈이죠. 왜냐? 그래서 인기, 명예, 권력, 지식 모두가 요즘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거 어디냐면 이건 뭐냐면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장사이지만 한 번만 성공하면 억만 장자 되는 장사가 있어. 그 뭐냐? 정치 장사야.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도 대통령 한 번 돼봐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다 살 것이지. 돈이야. 모든 게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중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 뿌리 박은 삶이 돼서 돈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공갈하고 속이고 탈취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돈은 귀신도 부린다. 돈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돈은 창녀를 귀부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있고 노파를 젊은 사람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 돈은 개인에게 부의 축적수단이 되기도 하고 한편은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대제국들이 돈으로 흥하고 돈으로 망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을 슈퍼파워로 믿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행복의 근원이요 소망의 근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집착하면 우상처럼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즉 재물과 돈에 관심을 갖고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천국을 알기에 땅의 것에도 보드나 하늘의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돈이나 재물의 삶의 목적을 두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거듭난 신자는 돈을 어떻게 쓰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거듭난 신자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성령세를 처음 본 초대교회들은 그러기 때문에 재물과 돈을 다 구제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거듭난 경험은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학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미모로 되는 것도 아니요 인기로 되는 것도 아닌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을 다 차선에 두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하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벌어보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거듭남의 신비가 천국에서 열쇠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게 중요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 돈에서 떨어질 줄 아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재물을 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말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신자는 자기 재물과 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베푸는 자가 되고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일에 쓴다고 말해요. 근데 작은 사람들은 내가 11조 했어, 내가 헌금했어, 교회에서 말하는 성교금 했어, 나는 돈을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 재물을, 돈을 천국의 보물로 쌓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는 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또 다른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신자는 재물도 돈도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표현이 뭔지 압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죠.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악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돈이 있으니까 마약을 먹고 진탕도라도 껐떡없이 하고, 돈이 있으니까 마약 장사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별을 다 하는 거죠. 네? 세상 사람은 자기 편안함과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으면 자손들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듭난 신자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거듭난 신자는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재물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재물을 갖고 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재물이라는 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뿐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어떻게 관리했느냐, 관리한 실적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간혹 이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야, 너 내가 말이야 80년 세월을 줬고 돈도 이만큼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냐? 관리를 어떻게 했냐? 반드시 묻게 될 거로 믿습니다. 내가 너한테 1,000만 불을 줬는데 너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관리한 실적만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신자는 돈을 버는 수단이 다릅니다. 말씀 안에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거듭난 신자는 돈을 정직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허투해가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돈의 굶주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탐욕하지 않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왜? 머니 헝그리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머니라 그러면 그것이 먹을 돈인지 안 먹을 돈인지 모르고 그냥 잡아채는 사람들이 있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벌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번다면 그들은 윤리, 도덕, 의리는 쓰레기예요. 돈에 탐욕에 미친 사람도 어떤지 아십니까요? 의리? 그거 없어요. 돈이 들어오는 한 의리가 필요한 거고 돈에 나가면 의리가 필요 없는 거죠. 신자는 그렇게 벌지를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돈의 능력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삽니다. 돈이 주는 충동과 유혹, 마력을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마력은 말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말초신경을 자극하죠. 돈의 마력이.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죽도록 타락시키는 힘이 있어. 돈 따라가 보세요. 그냥 타락하지. 어떻게? 영원히 죽도록. 그 돈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게. 그러기에 돈에 집착을 하고 탐욕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부터 파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외면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배후는 이미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히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 마귀가 있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과 재물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거부 여인을 붙여줘가지고 선교를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재물을 사용하여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욥의 재산은 싹 쓸어갔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 보시오, 저 친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니까 마귀가 너 봤지? 내 욥을. 그리고 재산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이나 재물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물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이런 말씀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온전한 복이죠. 부자 되게 하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버릇에 따라서 돈은 악하게 쓰기도 하고 선하게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근심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돈은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흉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원망을 듣게 하기도 하고 칭찬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면 당연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거죠. 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박창야 장로님이라고 인천에서 의사세요. 내가 그분이 여기 오셨을 때 찾아가서 그랬어요. 장로님 나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대준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내가 설명했어요. 우리 집사람 돈 다 썼는데 장로님이 버신 돈에서 나를 대학금 등록금을 주셔서 내가 여기 와서 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국에 대학 안 나왔으면 여기서 목사가 못 돼요. 여기 정규신학을 못 갑니다. 그랬어? 그분이 여기서 제 축복 기도를 받았어. 그분은 돈을 평생 그렇게 쓰셨어. 그랬더니 그 자녀가 5인데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가지고 그 박장로라는 분이 황해도서 구하러 내려온 사람이에요. 인천 창녕교회 체교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 양반이. 그분이 모든 걸 거의 다 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내 이름이 드러나느냐고 자녀가 갈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거듭난 신자는 돈과 재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거듭난 신자는 진정으로 천국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소유한 돈과 재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신자의 믿음의 깊이를 말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컨트리뷰션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뭘 요구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미트먼트,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은 돈과 재물에 대한 나의 처신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 우리 아무개 집사는 돈을 어떻게 알고 있지?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재물과 돈이 우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일인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돈과 재물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7월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재물을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여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경배 영광 중이 거룩함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